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부패의 구덩이에서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자 하시는 거룩한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말씀을 공유하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충성스럽게 주님에게 순종하고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듣는 사람들에게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로 역사하심으로써 주님만 증언하고 주님만 나타내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9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전체를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굉장히 강경하고 어려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질서 없이 행하고 교회 안에 주어진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거들랑 그 사람을 쫓아라든지 그러지 않고요. 그 사람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럴 만큼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3장 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요, 다른 데서 찾아보니까요, 좀 더 쉽게 이해하겠습니다. 이 성경을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질서 없이 행하고를 규모 없이 행하고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전통이라는 단어 대신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제 똑같이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새 번역에서는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질서하게 살며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신도들 모두를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그리고 천주교 성경에서는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지시합니다. 아까 명령한다는 말 대신 지시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를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중심해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전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전통. 전통이 뭐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통을 세우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밑에 앞장 한 장을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굳게 붙들라. 전통들을 붙들라. 전통을 붙들라는 말은요, 전통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전통이 뭡니까? 제가 전통에 대한 이 소위 말하는 구글에서 서치해 보니까요, 전통이라는 말은 습관과 풍속이 전대로부터 후대로 전해지는 것으로 동시에 시간적, 공간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는데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이 뭐예요? 전통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전통 문화가 있고, 전통 의상이 있고, 전통 음식이 있고, 전통 노래가 있고, 전통 문양이 있고, 전통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인 노래 그러면요, 아리랑이에요. 근데 이 아리랑이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그 아리랑 노래가 갖는 그 끄는 힘, 매력 때문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이 나오면요,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의 전통 노래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노래가 아리랑인데, 아리랑을 연구한 사람의 논문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리랑이라는 것은 알이 하나님이거든요. 이랑이라는 말은 같이라는 뜻이에요. 아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고대로부터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우리 민족의 전통 노래 가운데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노래라고 자랑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에는 뭐 옷도 한복이 있고 한복 전통이에요. 그다음 설날 전통이에요. 그다음 추석도 전통이에요. 명절도 전통이고 많은 전통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통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얘기를,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선택 백성으로 임명받은 유대인에게는 이 전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통 중에 유대인의 전통이 난지 8일 만에 남자는 할례를 받는다. 할례 안 받으면 동족으로 생각을 안 하고, 할례 안 받으면 유대 민족 속에서
이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해요. 할례 받은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전통적인 그 가정 얘기를 쭉 꺼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전통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전통, 종교적인 전통,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는 전통, 할례를 받는 전통, 심지어는 음식도 전통이 있어요. 유대 민족은요, 모세 시대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하는 그 음식을 구별해 먹는, 특별히 유대 민족의 음식은 코셔 푸드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전통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무슬림도 전통 음식이 할랄이라고 있어요. 할랄. 자기들이 안 먹는 건 절대로 안 먹고 오직 먹는 것만 리스트를 딱 정해가지고 먹는 음식을 이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도요, 할랄 푸드에 가서 음식을 사고 유대인은 코셔 푸드에 가서 음식을 사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유대인에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비늘 없는 고기를 먹지 마라, 새우도 먹지 말고 장어도 먹지 말고, 쉽게 말하면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토끼, 개고기도 먹지 말, 이렇게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초대받으면 안 가요. 왜냐하면 무슨 음식이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못 모르고 먹었다가는 전통이 깨지기 때문에 초대받는 것을 거절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초대하는 건 좋아하는데 남들이 아무리 좋은 부잣집에서 초대해도 안 가요. 왜? 음식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민속적인 전통, 국가적인 전통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교회의 전통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전통을 세우실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전통을 세우려고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밝히 말해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우신 전통이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전통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여러 군데 있지만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가복음 7장. 자, 1절부터 이게 읽으면요, 23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면 다른 걸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1절.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붙어 나와 그분께 왔다가 그분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으니라. 이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자주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물려받아 지키는데 곧 잔과 단지와 녹그릇과 상을 씻는 것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돌아다니다가 손도 안 씻고 막 빵을 뜯어먹는, 빵이라는 건 그 당시 음식입니다. 손도 안 씻고 빵 먹는 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세상에 저것들은 정말 형편없는 것들이구나. 아니,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빵을 먹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한테다가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나요? 말할 수 없는 전통이 깨지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상당히 그 전통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자, 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이르되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나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그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습을 다 알기 때문에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막 공격해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나에게 멀어 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믿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너무 세상에 빠져 있다. 이중인격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말뿐이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다. 예를 든다면 너희들이 너희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통을 저버리는 걸 내가 지적을 할게 한번 들어봐. 성경 말씀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잘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부모님에게 잘할 거, 부모님에게 바칠 거,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일이 있으면요. 이거를 고르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요. 그거 다 무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부모 안 섬겨도 된다는 법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사람의 법, 하나님이 정한 법을 전통을 깨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마음을 다 쏟으면 된다고 말하는 이 행동을 가지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보세요. 밑에 보세요. 10절. 모세는 이르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의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부모에게 해야 될 정상적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나님 섬기는 걸 대신해가지고 부모님은 안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르반이란 말이 예물이에요. 부모님을 도와줄 모든 물질을 다 걷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바치면요, 효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해야 될 정당한 자식의 의무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보는 바 이웃,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보는 형제를 더 사랑해야 된다. 나는 너네들이 내가 준 사랑과 은혜를 삶 속에서 사람에게 베푸는 걸 내가 원하지 하나님께 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은 우리 한국 교회 저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뭘 봤냐? 자식들이나 남편 다 내버려두고 기도원에 막 가서 일주일 동안 혼자 있다 오고 그래요. 집을 다 비우고. 그러니까 집안이 뭐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할 일을 다 하고 기도할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따로 짜야 되지. 애들이 공부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다 내버려두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가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여기에 부모에게 해야 될 정당한 의무를 하나님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법을, 종교의 법을 따라가는 너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추가로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14절.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제 바리새인하고의 대화는 끝나고요. 모든 모인 군중들에게 내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열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15절.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음식을 먹는 것은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느냐? 그렇지 않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표현과 감정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이 말하는 이 문제는 답이 있어요. 음식 먹는 걸로 논하지 말고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우신 제1차 전통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17절. 그분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매, 예수님, 사람이 바깥에서 먹는 거는 더러워지지 않고 속에서 나오는 걸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깊은 뜻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얘기를 질문을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하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느냐?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것 중에는 뭐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빵도 먹고 뭐 음료수도 먹고 별걸 다 먹지만요, 그것이 사람에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일은 없다. 혹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 나는 건 있지만요, 더럽게 만들지는 않는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항목이요, 너무너무 세밀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중에요, 항목이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13가지가 나와요. 13가지. 13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 손 안 씻고 빵 먹었다고 그 더러워지는 건 아니야. 그 전통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사람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 손 깨끗이 씻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하고 주님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전통을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주님이 세우신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겠죠? 예.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거 절대 안 돼. 주의하고, 이런 손 씻는 것을 몰두하는 노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마음의 더러운 걸 씻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교만과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저는 엄청 노력을 했어요. 내 마음을 씻기 위해서. 근데 안 돼요.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이 씻어진 이 축복을 발견한 후에 저는 23살 때 그 은혜를 받고 즉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25살 때까지 제 인생의 목표를 못 이루고 이렇게 가난 속에서 허덕거린다면 전 죽어버리겠습니다라고 막 결심을 했던 제가요, 네, 반대로 주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제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저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칠까 합니다 하고 서원 기도를 하는 순간에 2년 후에 입이 열려가지고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이 됨으로써 그 무리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이 50년 이상을 전도하는 일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소원을 따라서 저는 주님 부를 때까지 이 일을 놓지 않고 이 거룩한 마음을 씻는 이 비결, 마음을 씻는 십자가의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 전통을 여러분에게 세우고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외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 자, 밑에 보십시오. 마지막 얘기입니다. 23절. 이 모든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온 이 악한 요소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힌 이 마음의 문제를 깨끗이 씻어내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일을 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를 깨끗게 했고, 하나는 혼을 깨끗게 했다 그랬어요. 자, 죄를 깨끗게 했다는 말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 다음 그 내용에 뒤이어가지고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없다. 사함이 없다고 피의 가치를 얘기했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주님이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어디에요? 너희 혼을 위하여 씻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속죄하느니라. 피가 혼을 속죄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 죄도 깨끗게 하고 혼도 깨끗게 해주는 보혈을 주님이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완성된 거고,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죄도 씻고 혼도 씻는 이 기적을 소유한 사람들로 이렇게 한 무리가 되어가지고 많지 않아요. 그 십자가 전통이요, 이 가장 큰 주님이 세운 전통인데, 그 전통이 지금 교회 안에 살아서 흘러야 되는데 교회의 전통이 지금 많이 무너져 있어요. 십자가를 전통으로 세우지 않고 도덕과 윤리, 뭐 착한 일, 자선사업,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별별 충성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전통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전통이요, 그 전통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것과 우리의 혼을 깨끗게 함으로써 마음을 씻어줌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전통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세우기 위해서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런 형제하고는 보세요. 성경 디모데의 이 말씀을 더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거를 읽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3절이요. 여러분은 이 성경을 유심히 안 봤기 때문에 그냥 흘러갔을 것 같아요. 오늘 자세히 되새김질하면서 봅시다.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예수님을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첫째는요, 말씀 속에는 십자가의 신비가 들어있고, 십자가의 신비에서 죄를 깨끗게 하고 혼을 깨끗게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다 흐르게 돼 있어요. 그 성품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의 이식이 돼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에요. 되었도다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4절. 그는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그로 인하여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치칙이 생기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솔직히 교회 바깥에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옳고 그르고 아니야, 맞아, 틀려, 네 엉터리야 이렇게 해서 다투는 일이 생겼다는 것은요, 주님의 성품을 받으면 다툼이 없어져 버려요.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남을 무시하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님의 성품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십자가로 안내해요. 그래야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권능이 나타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인데, 그런 일들을 제쳐놓고 막 싸우고 막, 저는요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장로교 총회에서요, 총회장이 어떤 사람하고 어떤 권사님하고 썸씽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교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물러가라고 막 데모를 하는데요. 장로교 총회 안에서 총회장을 파면시키는 이제 결의안을 내고, 그리고 사회 볼 수도 없어. 너는 물러가.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물론 목사가 음란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이 표현된 음란죄가 있는가 하면요, 표현되지 아니한 마음의 음란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하였느니라? 그럼 간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긴 간음은 나타난 간음이고, 속에 뭐가 있어요? 앙간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볼 때는 이미 간음한 자예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음욕이 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음욕을 십자가로 처리한 후에는 저는 지금 전혀 마음속에서 음욕이 발동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저를 정복하고 제 음욕을 제어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사람을 봐도 불쌍히 여기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예쁘면 뭐해요? 예? 예쁘면 뭐하냐고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초월하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연구하고 그 사람을 소위 말하는 죄악된 소리로 따먹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얼마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손들은 여자를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악한 표현입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예? 다시 3절과 4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따라 그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을 벌리고 말다툼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욕설하고 악한 추측이 생기며,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악한 추측이라는 것은 상상해가지고 막 조그마한 사건 하나를 막 침소봉대해서 막 공격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사람은 5절, 마음이 부패해서 진리가 없으므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왜 다투냐? 왜 공격하고 성질내고 왜 남을 비판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라 그랬어요? 예? 왜 나쁜 비뚤어진 언쟁을 하면서 논쟁하고 말다투고 시기하고 다투면서 욕설하고 악한 추측을 품느냐 하면은,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패 덩어리, 이 마음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며. 부패의 구덩이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는 부패를 먹고 사는 거예요. 부패한 존재예요. 부패 덩어리예요. 근데 주님이 그 부패 덩어리를 어디 있어요?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기적이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러한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논쟁과 말다툼에서 벗어나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려면요, 나는 과연 어떤 논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관심 없습니다. 마음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곳에 뛰어 들어가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파헤치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건 아니야, 내 말 들어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런 논쟁에 뛰어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다시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 이득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가 이겼다는 쾌감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관통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기주의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비뚤어진 언쟁을 하게 되나니 너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아,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나하고 친해도요, 그렇게 언쟁하고 막 다투고 욕설하고 하는 그런 판단자 곁을 떠나라. 이게 교제를 끊어라 이거예요. 마음에서 그것이 끊어져야 돼요. 아니다. 나도 물론 거기 뛰어들면 안 되지만 그러한 형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노라고 말하고 떠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전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속죄받은 은혜와 혼을 깨끗게 해주신 그 놀라운 기적을 그걸로 만족하면 다 된다 이거예요.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라. 그것이 너에게 큰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다. 다른 데서 뭐 돈을 번다든 내한테 뭐 인기가 나를 알아준다든지 나를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냥 제사함 받고 혼을 깨끗게 해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거라. 그 다음 보세요. 자,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뭐 할 것이니라? 예, 감사해야 돼요. 먹고 입고 사는 그것으로 감사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해준다고요? 모든 필요가 있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거머쥐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9절. 그러나 여기 또 단서가 나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에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고 믿고 혼을 깨끗게 했다고 믿으면서도 이런 모순을 범하면 안 돼요. 뭐라고 됐냐?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니 다른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돈에 너무 집착하면. 여러분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주님에게 집착하세요. 말씀에 집착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교회의 전통이에요.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의 전통을 좀 공부해가면서 전통이 어떤 전통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통인가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먼저 그 전통을 이행할 수 있을 만한 소위 기초가 되어 있는 교회냐 아니냐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첫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 성경 보고 얘기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이제 주의 일꾼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들이 전통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은 3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유는 뭐냐? 너네들이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믿음, 소망, 사랑이 겸비돼 가지고 그것이 구조적으로 역학적으로 구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삼각형은 역학구도예요. 든든하게 아주 강력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춘 교회였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따르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소유한 게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데,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어디로까지 가냐 그러면요, 그 다음 7절, 순종한 결과가 어디로 가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이 되었다고요? 본이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든지 가면 본이 되는 교우들이 바로 순종하는 교회는 본을 세우는 교회다 이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지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름으로써 삶이 바꿔지니까 그 삶이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먼 지역에까지 본이 되는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본을 세우는 교회. 순종하면 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다른 말 잔소리 안 하고 싶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그 믿음의 본이 막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이 편지에서 칭찬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서 그 다음 이유가 뭐냐? 9절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자, 여기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요, 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상이 뭐예요? 돈도 우상, 자식도 우상, 집도 우상, 자가용도 우상, 명예 권세도 우상, 우상이 많잖아요. 막 추구하던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탁 들어와가지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그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예요?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만 마음에 두고 이제 소망이 예수님만 마음에 두기 때문에 뭘 기다려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19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다는 말은요, 그 어떤 심판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도 우리를 절대로 해코지 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도 뭐 환난 통과설 그러는데 에녹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들림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 교회는요 이 지구에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때보다도 불로 심판할 마지막 때의 환난에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요. 그 환난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불을 통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안 통과한다 그랬어요? 안 통과해도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을 다 통과한 결론이에요. 십자가의 연합이 주님의 죽으심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환난을 면제받는
놀라운 보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가운데서 서로 본을 삼고 우상을 버리고, 우상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돈에 대해서 아직도 집착하는 사람, 아직도 세상의 물질에 너무 집념이 강해가지고 시험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라는 말이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 건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림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나는 너무너무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해. 그 감사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이유냐?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 제일주의, 오직 말씀뿐인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주님, 우리 교제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 속에서 교류가 되는 교회로서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 일은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이 세 가지가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머문다는 뜻이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리고 이 말씀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은 후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후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은요, 그런 형제와는 교제를 끊어야 된다. 교제를 끊으라는 말은요, 여기서 교제를 끊으라는 말은요, 쫓아내라는 뜻 아니에요.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니체.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 전통을 따르는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전화가 와요. 식사를 합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전화를 끊어야 돼. 그런 사람하고 식사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막 별별 말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는 말은요, 식사도 같이 해서는 안 돼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뭘 하게 하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전통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집착하고 부활 능력과 혼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만나도 좋지만, 불평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남 얘기하고 남이 일에 참견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만들어라. 부끄럽게 만드는 뭐 해야 돼요? 약간 경계를 해야 돼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15절.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유하. 돌아서도록 만들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게 전통을 세우는 교회 안의 법칙이에요. 그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쫓아내라, 떠나라 그러니까 밀어내라는 게 아니고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때까지 우리는 어떻든지 돌봐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전통을 따르지 않고 여기에 6절 말씀에 이제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질서 없이 걷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질서 없이 걷고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무질서하게 살고라고 얘기했고, 우리에게 준 놀라운 가르침과 깊은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무질서하게 산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요, 이 3장에서 3번 나와요. 3장에서 3번 나오는데 7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가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말로만 질서 없이 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질서 없이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것이 밑에 있잖아요. 8절,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 사도 바울이요, 교회의 전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성도들에게 울고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 성도들의 머리를 돈으로 계산하지 마라. 분명히 재웠는데 이 교회 안에 지금 전통이 너무 뜯어먹으려고만 애쓰고 교인들을 짜내려고만 애쓰고 믿음의 척도를 돈 바치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많이 내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 교회의 큰 전통이 깨어진 불쌍한 일입니다.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또 들어보세요. 9절, 이것은 복음 전하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따르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면서 일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요, 2000년 동안 전통으로 흘러야 될 과제 중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할 일인데요,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다가 얻은 말씀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거 하나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1절. 이 베드로 전서 5장 1절을 읽기 전에 4장 19절을 봐야 이 말이 짝이 딱 되는 거예요. 짝. 원래 이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처음에 기록될 때는. 편리상 장절을 나누어 놨는데 19절이 이 안에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자기 혼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면요, 그 혼이 독립되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님에게 자기 혼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지켜달라고. 혼을 지켜달라고. 혼을 다스려달라고. 자기를 맡겨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에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교역자를 얘기합니다. 꼭 목사라는 말 전에 먼저 장로가 나옵니다. 장로는 뭐냐면요, 교회 가운데 가장 덕스럽고 주님의 교회를, 양떼들을 돌보는데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하고 책임 맡은 양떼들을 돌보는 직분이 장로 직분입니다. 지금은 계급이 되어 있는데 그 전통이 깨어진 거예요. 장로가 된 사람이라면 고난의 증인이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한 증인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사람답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또 자원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요, 절대로 이익을 챙기는 마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계산은 버려라. 양떼들을 먹이는데 그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 알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더러운 이익을 계산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는 말은요, 항상 그 양떼들을 돌보려는 마음가짐이 늘 살아있어야 되고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그 다음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너만 상속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의 상속권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나안을 준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얘기를 크게 해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준다 그랬어요? 전체에게 준다 그랬어요? 약속은 전체에게 했지만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를 거부하고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1세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기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40세 이상 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젊은이들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젊은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창조물. 예?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자 가나안에 못 갑니다. 옛 자를 처리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셔야 돼. 그 대신 지옥은 가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밑에 3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 장로라고 해서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주인처럼 위에 우뚝 서가지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예? 뭐라 그랬어요? 양무리에게 뭐가 되라? 보온이 되라. 양무리에게 보온이 되라.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여기 관이라는 말은 크라운이에요. 면류관.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은 왕관이에요. 이 천년왕국을 통치할 왕관을 씌워줘요. 여러분, 그 왕관을 쓰기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절대 형제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그 다음에 억지로 일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거나 자기가 접대받는 것을 의식하거나, 여러분 성경에는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주는 자가 복이 있냐 하면요, 받는 것은 주님에게 받고 우리는 받은 것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생활이 그래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얘기 들어보세요. 4장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4장 7절. 베드로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안 쉬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기도만 하냐? 그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끊임없이 여쭙고, 길 가다가도 주님 이 길로 계속 가야 돼요? 주님이 가라한 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길도 물어보고, 물건 사러 갔다가 주님 이거 사야 돼요? 이 옷 제가 사야 돼요? 어떤 걸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돈 있다고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주인이신 주님에게 여쭤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쭙고 묻고 길을 묻고 할 일을 묻고, 사람 만나는 것도 만나야만 돼요? 안 만나야 돼요? 주님 알려주세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기요, 첫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깨어 기도하는 거,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대로 내가 알아서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에 연합된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요, 죽게 여쭙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쭙기를 좋아했는데 사울은 묻지도 않고 자기가 집행해가지고 결국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망하려면 묻지 않고 하세요. 절대로 여쭤봐야 돼요. 밑에 보세요. 8절 두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끼리 너희끼리 우리 서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살아라. 뜨거운 사랑을 품어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잘못되게 보이면은 판단하고 미워하고 구별하고 뭐 저런 게 다 있어. 아유, 형편없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요, 교제가 안 돼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과거가 어떻든 간에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과거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주님 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과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어요. 왜 안 묻냐? 주님은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알고도.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없애버리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십자가 강도가 갑자기 오전 중에는 예수님을 욕하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우리를 좀 구해보세요. 당신이 우리를 구하면 믿겠소 하고 막 이제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조롱 소리를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갑자기 정오에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면서 3시간 동안 캄캄해졌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를 듣고요, 강도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강도가 회개하고 뭐라 그래요? 너와 나는 정당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네 지은 죄를 다 말해봐라. 어쩌다가 여기 사형장에까지 끌려왔느냐. 그 사람은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요, 어때요? 자기 죄 고백하다가 죽을지 몰라요. 너무 죄가 많아놓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강도로 사형받아야 될 사람 과거의 죄를 다 토하라 그러면 하루 만에 토하시겠어요, 없어요? 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틀 사흘 걸려도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기억이 안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기억나게 해주시던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빈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도에게 주님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해요. 그는 낙원에 갔어요, 못 갔어요? 아니, 그 사람이 11조를 냈어요, 교회를 다녔어요, 성경을 암송했어요, 충성 봉사를 했어요, 선행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대들던 사람이야. 못된 강도야. 습관이 못돼가지고. 그런데 끝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용서의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순간적으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너무 딴 사람을 대할 때요, 저는 어려워, 저는 지옥 갈 것 같아, 그리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의 강도가요, 순간적으로 돌아선 것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할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내가 안 돼, 할 수 없어, 아주 강팍해, 아주 못됐어,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전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런데 여기 성경요,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4장 8절에 글자 중에서 두 단어가
보통 글자하고 달리 쓰여 있는 단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사랑.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요, 굵은 글씨로 쓰여 있는 이유는요, 그것을 제대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째째하고요, 아주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조건을 초월하고 광대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그 사랑으로 남을 덮어주는 거지, 내 사랑 가지고는 덮을 힘이 없어요. 노아가 술 먹고 취해 있는데, 오늘 벌거벗고 있는데 누가 가서 흉을 봤어요? 예?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는데 누가 형들한테 가서 폭로했어요? 함이 누구예요? 덮어주면 끝날 거를 왜 나가가지고 형, 야, 아버지가 이상해. 아버지가 이상하다는 거를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까지 옆에서 같이 막 보고 깔깔 웃었어요. 여러분, 남의 허물을 보고 폭로하거나 남한테 까발리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에요. 절대로 남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막 잘못하고 보기 싫어도, 그 아무개 보기가, 김 아무개 여사 보기 싫어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라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권력을 잡은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좀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막 욕하고 막 형편없다고 얘기하면요, 주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둘째는 뜨거운 사랑을 품고 남의 허물을 덮으라. 세 번째는 뭐예요? 불평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 없이 접대하는 게 뭐예요? 주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접대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한테 안 주나, 나를 안 부르나,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서는 주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접대해야 돼요. 불평 없이.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10절, 11절을 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지금 주님께 선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뭐가 선물이에요? 제3,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3은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 다음 십자가에 연합하여 내 자신의 혼이 깨끗게 된 것도 선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내가요, 내 돈을 써서 섬기려 생각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죄사함, 십자가의 혼 생명을 깨끗게 해주신 은혜,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 그를 섬겨라. 따라해 보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죠? 제가 설교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다가 고맙다는 말도 별로 안 하고 저한테 선물도 안 주고 그거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선물 바치라고 막 강조하면 뭐가 좀 들어오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열려가지고 여기 서로 선물을 써서 섬겨라 그랬지. 여러분 9절에 서로 대접하라 그랬지. 대접을 혼자만 받으면 돼요? 받고 나니까 너무 고마워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본능적인 기브 앤 테이크예요. 본능적으로 받으면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떤 형제 자매가요, 대접하는 방법 중에는요, 꼭 식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자매나 형제가 우리 교제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면요, 은밀한 가운데 봉투에다가 그 도움을 받을 사람 이름을 쓰고 도움을 준 사람 이름은 안 쓰고 헌금함에다 떡 넣어요. 그러면요, 헌금 관리하는 분들이 누구한테 주라는구나 하고 갖다 줘요. 갖다 주면 놀래요. 근데 저한테 연락까지 와요. 형제님, 저는요
도움받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거든요. 참 미안해요. 이거를 도로 그냥 헌금함에다 넣을게요. 그러길래 아니요. 형님, 자매님, 그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매님을 도우라고 준 거니까 자매님이 마음 가는 대로 그거를 헌금할 때 그냥 갖다 넣지 말고 자매님도 이 안에 도울 사람이 자매님보다 못하다고 느끼는 어려운 사람이 보이거들랑 그 자매 이름을 써서 봉투를 넣으세요. 그럼 그 자매에게로 갈 겁니다. 아, 알았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돕는 것이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명령을 따라 돕다 보면요, 이게 돌아다녀요. 섬김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절대로 불평 없이 선물을 하려면은 10절, 각 사람이 선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어떻게 해요? 서로 섬겨라. 선물을 받은 것을 유통하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것으로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다음 11절, 여기가 이제 10절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려면요, 그분이 주신 것으로 돌보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을 쓰면 주님이 너를 더 귀하게 품어주시고 돌봐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처음 이름을 짓기 전에는 온리 지저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만든 찬송가나 여러 가지 책 속에요, 온리 지저스라고 써놨어요. 책 끝플에다가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1번이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령님. 이런 기본이 우리 마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전통이 선 교회인데 결론적으로 읽고만 넘어가도 여러분이 이게 교회의 전통이구나 하고 알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2장 47절이 초대교회의 전통인데요. 이 전통을 핵심만 뽑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겠습니다. 36절부터 봅니다. 36절. 집에 가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14절부터 읽으면요, 놀라운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36절. 그런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너희의 왕이 되셨느니라. 너희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통치자가 되셨느니라 하고 선포를 다 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군중들이요,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요, 역동적인 하나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뭐라 그러냐? 자, 37절. 그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여러분, 이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내 참 죄가 많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어찌할까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이 살아나셨네. 그분이 왕이 되셨네. 내가 어쩌면 좋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요, 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구나 하고 내가 예수님 죽인 범인인 것을 깨달으면요, 구원을 금방 받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까? 단 한마디예요. 이유는요,
이유는 36절에서 베드로가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하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죽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는 것이 그들에게 발견된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대답이 3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제사함도 선물, 믿음도 선물, 혼의 구원도 선물, 성령님 받는 것도 선물이에요. 회개하고 나면 선물을 받아요. 성령님의 선물. 근데 여기에 침례를 받아라고 하는 이 침례는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실 때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내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나를 포함해서 죽으셨다는 이 이중적 죽음의 실제가 내 마음에 딱 발견되면 내가 거기서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것이 또 발견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39절 40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약속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 약속은 속죄와 침례와 성령의 선물과 죄들의 사면을 위한 것이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예,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깨닫고 나면은 그 은혜로 속죄받고 그 은혜로 침례도 받고 주님과 함께 죽음에 동참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약속이다.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약속이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구체적으로 40절 이 말을 뒤이어서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아까 제사함은요 보혈로 이루어진 거고요. 패역한 세대로부터 이 부패의 구덩이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요 십자가에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포함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즉시 나는 죄도 해결됐지만 나도 죽었구나. 나의 이 더러운 과거가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그때 41절 어떻게 구원받아요?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울고불고 해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41절 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요.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의 말을 기쁘게 뭐 한다고요? accept. 받아들이는 게요. 뭐 믿습니다. 뭐 어쩌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기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전통이에요. 자,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3,000명가량이 아니고요. 3,000혼이 구원받았다. 야, 놀라운 표현이에요. 3,000혼. 인격체예요. 혼. 자,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서 머물고 가르침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빵을 떼는 것은요 만찬을 나누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43절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벌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님을 우러러보는 마음, 왕을 우러러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왕 노릇하다니 정말 부끄러워.
주님, 나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를 두려워하며라고 말해.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며, 이 초대교회가요,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그 3,000명이요, 모든 있는 재산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서로를 통용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건 전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3,000명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있다가 5,000명이 구원받고 있는 거 다 내놓고 공동체를 이루어 다 같이 살았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방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왜? 이거는 발견한 사람들끼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걸 무조건 다 팔아, 땅 팔고 집 팔아, 다 내놔, 그게 전통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 다 내놓고 같이 삽시다 그러면 따라올 사람 몇이 있지만 안 따라올 사람 대부분이 많을 거예요. 왜? 남편이 반대해요. 자식들이 안 된다 그래요. 별별 문제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을 주님 이유가 46절이에요. 예? 또 날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첫째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단일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백성에게 호감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전통이에요. 이 전통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시해서 모든 교회에 퍼지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요, 말씀한 겁니다. 세상 전통, 명절, 옷, 음식, 그런 게 전통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전통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도 이 교제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깨어 죽게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전통으로 세워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전통을 세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한 삶을 거절하고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꾸짖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참된 초대교회의 전통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이 주께로 집중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행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